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 가운데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더욱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에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봐도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하나의 기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한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7명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을 제외하고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흩어진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는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7명, 세움받은 7명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도 자신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빌립도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지역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기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8장 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변화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은 기쁨을, 또 더 본질적인 기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기쁨을 고백한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위해 또 그 지역을 더 굳게 하기 위해 파송받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를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다 보니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두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더욱 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을 선물로 허락받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좋은 일이 있고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기쁜, 즐거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여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 안에 살아가며 그 즐거움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을 통해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드러나는 하나의 변화들이 이들의 기쁨의 이유가 된 모습도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 변화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고백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변화를 통해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큰 기쁨을 고백하기 바라셨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에
기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더욱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보다 더 큰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이런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변화들을 일으키시지만 그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인해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믿음을 이 한 주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큰 기쁨을 고백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 마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라고 말하며 시몬을 높이고 시몬을 자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시몬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상상을 뛰어넘는,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며 감탄하고 놀라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안수 받는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바라본 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옥스포드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이전에 마술사였었던 시몬의 모습은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과 후가,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몬의 마음이 여전히 인기에 있었고 여전히 유익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시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사도행전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원문에는 없는 말이지만 대잔 본문,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하나의 번역서에서는 시몬이 하염없이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말이 있다고 해도 시몬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후회나 분노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을지언정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기준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지식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고 있고 또 돈을 주고 사는 이유도 목적도 자기의 인기와 유익에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게 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 기준을 더 앞장세우고 싶습니다. 시대가 더욱더 차별이 아닌 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기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바른 모습인 것처럼 말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부활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안에는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백을 하게 되는 은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보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저 다른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이 내게는 없지만 그래도 내게 허락되어진 성령님으로 인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꽃꽂이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용되어진 하나의 재료입니다. 보시면 작게 일어나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이 가지가 사실 봉화에서 버려져 있었던 가지치기를 해서 버려져 있었던 가지를 주워온 것들입니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꽃이 피고 이파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가지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걸 다시 사용하기까지 3주간이 지금은 4주째 거의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죽어간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도리어 놀랍게 꽃봉오리가 일어났습니다. 이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고백한다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삶이 버려진 것 같지만, 우리 삶이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삶에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신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크고 작은 변화들까지 경험하게 되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도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하늘에 허락되어진 그 기쁨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여 저희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위해, 이 믿음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함께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